성도님들 레위기 읽다 보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장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 11장입니다. 이게 저희도 이렇게 난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이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또 정결한 것, 또 부정한 것, 이런 짐승들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걸 너무나 종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만 해석한 나머지 정결한 짐승이 왜 정결한 짐승인지, 혹은 부정한 짐승이 왜 부정한 짐승인지, 이게 왜를 찾으려고 공통점을 무진장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발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하고 부정하고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발굽으로 땅을 디디면 이 땅이 직접 닿지 않은데, 나머지 뭐 땅에 직접 닿거나 배로 기거나 하는 이런 동물들은 부정하고, 직접 땅에 닿지 않는 것들은 뭐 정결하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되새김질 하는 것 때문에 되새김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어 묵상하는 이런 거를 상징하는 동물들은 또 정결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튼 참 진짜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 있게 보이지만 또 공통점을 이렇게 맞춰보면 또 안 맞는 동물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걸 종교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그냥 우리의 생활이나, 이걸 문화라고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주 편해집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광야에서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0년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딱 일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당시 광야예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4,000년 전이잖아요. 이때 광야에 가스레인지 같이 불을 쉽게 피울 수 있는 조리 도구가 있었을까요? 이 불 한번 피우려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이 음식 상하지 않게 딱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불 피우기도 힘들었고요, 음식을 보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를 40년이나 떠돌아다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음식을 조리할 불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조리기구나 또 뭐 도구도 뭐 청결한 도구, 청결한 조리기구를 찾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행여나 먹을 것 잘못 먹어서 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지금이야 뭐 식중독 걸리면 뭐 병원에 달려가거나 아니면 배탈 좀 나면 그냥 우리 장로님께 가서 약 좀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땐 그런 약도 없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병이 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못 먹어도 큰일 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전염병을 가진 동물을 먹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뭐 이 코로나도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수인성 전염병이다. 동물로부터 온 거다. 잘못 먹어서 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염병을 가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이 돼지 콜레라, 뭐 이렇게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조류 독감, 뭐 이런 병이라도 걸리면 그때는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 동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날 것으로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정결한 것, 이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먹었을 때 병이 걸리는 것, 이것도 혹시 전염병 같은 게 걸리는 것, 이건 무조건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딱 보시면 이거는 우리도 먹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이 먹을 걸 딱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문화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규범만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하필 정결과 부정으로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이 바로 레위기 11장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 레위기의 핵심 두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구별입니다. 거룩 그리고 구별.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성별이라는 단어가 되죠. 성별. 즉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음식을 통해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거룩과 성별이기 때문입니다.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요.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즉 구별되라, 거룩해져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걸 어디에 빗대서 하신 거라고요? 이 먹는 음식에 빗대서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은 동물 그 자체 정함과 부정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좀 살아주라. 이렇게 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믿는 자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는 먹고 돼지는 먹지 말고 이거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어떤 그런 거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단에도 보면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별입니다. 즉 성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 제사와 예배와 사회 규범이 다 기록된 레위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니 안 지키니 막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룩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시는 성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별된 거룩한 삶 사셔서 약속하신 축복 다 받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